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새로운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께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위해서 주님께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주님께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보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은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날선 검은 강력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시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서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썩어가는 부위를 주님께서 도려내시고 고치시는 도구가 뭐냐? 바로 날선검이었습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심령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복술가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예언을 일삼았던 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 나귀가 두려워서 앞길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발람이 나귀를 끌어다가 길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계속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나게 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락에게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복했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 이처럼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니골라당은 이단 종파 중에 한 분파였습니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윤리의식도 없이 자기들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주의는 물론 배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율법을 그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 아래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주의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처럼 율법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어느 곳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책망도 받지 않고 심판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음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은혜로 지켜주신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도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새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게 하겠다, 찔리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말씀의 맛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췄던 만나를 받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도 받기를 원했던 삶이 있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췄던 만나를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날씨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 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강민 목사님 재시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